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런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시야 같은 후손을 주소서. 기도가 담긴 그러한 말씀이고요, 기도가 담긴 설교인데요, 오늘 요시야와 같은 그러한 후손을 주소서. 이제 다음 주가 되었으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요시야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시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시야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출생을 했고, 그리고 성장기를 보냈어요.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때 당시에 이제 남쪽과 북쪽이 분열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 왕은 약 한 20명 정도, 그리고 북쪽 왕은 19명 정도, 그래서 총 49명이었는데 그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49명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은 왕은 딱 2명밖에 없다는 것. 기가 막히죠. 히스기야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 49명 중에 2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요시야의 증조부인 그 히스기야가 그 병에 들어 죽고 살지 못하겠다 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15년을 연장을 받죠. 그 15년 연장 받은 가운데에서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아마 여로보암하고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이 히스기야가 그냥 15년 연장 안 받고 빨리 그랬으면 이 므낫세가 안 태어났을 건데, 그 15년 연장된 가운데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이 므낫세가 여러분 얼마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고, 또 우상들을 산마다 골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와 바알, 이러한 모든 이런 성신들을 다, 태양신들을 그냥 절비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인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지도 않아요.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요. 55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엄청 길게 합니다. 55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그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몬이 또 아버지를 본받아 똑같이 부전자전이라고 악한 일을 해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막 박대하고 구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이 아몬이 왕자에 2년밖에 못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하들이 계획을 짜서 암살을 합니다. 왜? 눈에 보이거든. 누구처럼 오래 살까봐. 가만두면 아버지 므낫세처럼 오래 살아서 나라를 더 망칠까봐 그 부하들이 짜가지고 이 아몬을 암살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때 나이가 8살이었어. 그래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으로 올라가요. 8살에. 8살이 뭐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왕이 돼서 올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뭘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그 8살짜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이 요시야가 왕자를 지키고 이제 16대 왕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위기 가운데에서, 어두운 그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에서 이 요시야가 그 시대에 반짝이는 횃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요시야가
어떤 왕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깨닫기를 원하는데, 자,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시야는 사건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 역대하 34장, 35장 두 곳에 나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요시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서는 누구를 닮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요시야는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하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군 다윗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바로 이 요시야가 다윗을 닮았다라고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요시야 때는 아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요시야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다윗을 닮아갔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의 모든 삶을 그대로 추종하고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자, 아직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에? 8년. 아까 이 요시야가 몇 살에? 8살에. 자, 그럼 8년 지났어요. 그럼 몇 살? 16살에. 16살에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가 몇 년을 통치했다? 55년. 아버지가 몇 년? 네, 2년. 그러니까 몇 년 동안? 57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했던 가운데 번개같이 나타난 사람, 바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신앙의 회복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출발인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사건과 말씀이 많은데, 우리 아모스 5장 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호와를 뭐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 이 말은 생명과 관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찾으라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라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른 것은 버리라. 자, 찾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다른 것은 버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내 마음에 품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된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직후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모든 아는 것들은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어두운 영적인 시대 가운데에서 그 요시야가 여러분이요, 뭘 안 배웠겠어요? 우상 섬기는 법, 제사하는 법, 우상에게 절하는 법, 여러분 안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외에 그동안 아는 것,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 이 모든 걸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외의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요시야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요시야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과 은혜를 보면서. 그런데요, 이 요시야가 거기에 머무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찾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수리하며 나가는데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요시야 왕이 된 지 몇 년에, 자 18년. 아까 몇 살에 왕이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18년 지났으니까 현재 나이가 몇 살이다? 26살. 뭐 젊디 젊은 이 청년 요시야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시야가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요. 뭔 명령인가 하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부분이 있고 또 퇴락된 부분이 있고 낡아진 부분이 있다. 그것을 다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당 같은 성전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은 마음의 성전, 우리의 몸의 성전, 영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웠게 기둥같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우는 여러분, 그동안 57년 동안 여러분이 우상의 제단이 되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냄새들, 우상의 제단들, 우상의 피 묻은 이런 모든 것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그걸 다 깨끗이 청소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무너진 걸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모습이 꼭 다윗과 같았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에요. 다윗이 모든 그러한 적들과 원수들을 하나님 은혜가 다 무찔렀어요. 그리고 왕궁에 편안하게, 백향목궁에 편안하게 거할 때에 이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내가 이렇게 안식을 누린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니란 마음이 들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왜 편한가? 내가 왜 이렇게 안정되게 살고 있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궁구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는 실망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백향목 군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이 휘장과 천막은 뭐냐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만들어진 그런 성막, 천막인 거예요. 어떤 건물로 된 구조화된 그런 성전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텐트 안에, 천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영적인 모든 성전, 무너졌던 것들, 퇴락된 것들, 또 세워지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가 무너진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요시야는요 다윗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응이 있어요. 어떤 위험한 물체가 내게 탁 올 때 피하는 반응이 있는 것처럼 또 반작용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람마다 반응의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반응의 태도도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어떤 환경에, 문제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막 위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쭉 걸어가니까 베드로가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은 분명히 들으니까 예수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개가 끼었고 그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면 주님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라.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바라보지 아니고 바람 보러 바라보지 아니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반응,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가? 우리는 자꾸 환경과 어떤 사람의 어떤 말에 여건에 반응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베드로가 바람의 반응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과 또 사람의 또 어떤 여건에 여러분이 반응 보이지 말고 이 요시야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이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이 요시야가 아까 18년에 왕이 된 18년에 26살 때 어떤 명령을 내렸다 그랬죠?
성전을 수리하라, 재건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언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잊어버렸던 율법책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이 잃어버린 두루마리가 어디냐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한 권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옛날에는요,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두루마리, 뭐 신명기 몇 장 몇 장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리로 파피루스나 가죽에 의해서 이렇게 썼던, 그러니까 뭐 오늘처럼 이렇게 얇은 그러한 성경이, 그러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바로 신명기 28장 또 레위기 26장 말씀, 이 내용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축복과 저주. 근데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쭉 읽어 내려갈 때 그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 요시아가 딱 걸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15절까지 마지막 말씀은요,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괜찮았어. 저주의 말씀 딱 들어가니까 계속적으로 마음에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그런 모든 역사들이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되는 그런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거를 알고 이 요시아가 뭘 찢었다?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회개했다는 소리예요. 이 요시아가 그 할아버지, 아버지 57년 동안 그렇게 우상과 그 수많은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게까지, 이것을 이 요시아가 그 저주를 요시아 때에서 딱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과연 이 요시아가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도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요시아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인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더 악한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하죠?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요압을 시켜가지고 전쟁 깊숙이, 여러분 우리아도 장군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군 우리아를 아주 적군 깊숙이 밀어넣어서 요압에게 그러는, 너희들은 몰래 빠져나와라. 그리고 누구만 남겨놓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결국에 여러분, 이 우리아는 적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차라리 다윗이 죽여버리지, 비열하게 비굴하게 적군에 몰아넣고 너희는 빠져나와라. 얼마나 속보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괘씸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뭐했다? 죄를 범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에 반응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시를 지은 것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요, 이 다윗이 눈물을 침상을 삼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요시야가 다윗을 꼭 닮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이 책의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요시야가요, 이 책, 아까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 말씀, 이 책에 대해서 물으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물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가서 이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물었다는 말은 뭐 죄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 이것을 어떻게 하면 모면하고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찾으라 소리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할까요?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라요. 다윗이 유다를 향하여서 내가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어디로? 헤브론으로,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왕으로 세움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뿐만 아니라 전쟁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말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시야는 다윗처럼 다윗을 닮았던 그러한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정말 요시야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조력자가 있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누군가의 조언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권면해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옆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셀리더가 될 수도 있고, 뭐 기관장이, 혹은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또 권사님들이나 또 뭐 장로님, 중직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서로 조언해주고 또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조력자들,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좋은 조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좋은 조력자들. 자, 그렇다면 이 요시야 옆에 어떤 조력자가 있었냐? 사반과 hil기야 같은 그러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것, 혹은 왕의 행정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고, 제사장 hil기야는 그 영적인 일, 제사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또 제사장들에게
이 요시아가 뭘 얘기했는가? 우리 같이 성경 중요하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자, 거기 보니까 서기관 누구에게? 사반. 자, 왕이 어떤 특별한 명령, 그 특별한 명령을 내릴 때는 누구에게 내리죠? 믿을 만한 사람. 아,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명령을 내도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명령과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사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네. 여기를 보면 요게 문제고 저기를 보면 요게 문제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아는 그 사반을 믿었고, 또 4절에 보니까 너는 대제사장 누구에게?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그런데 성전에 보면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을 계수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그 관리하는 일에 계수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로 말하면, 자,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수하지 말고 그냥 성전 쓰는데 다 그냥 줘라. 그 사람 믿고. 옛날에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또 이거 가르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헌금을 훔쳐요. 어떻게 훔치느냐 하면, 길다란 작대기에다가 여기 앞에다 테이프를 거꾸로 붙이면 마르면 어떻게 되죠?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헌금하는에다가 이렇게 싹 넣어요. 그리고 딱 찍으면 어떻게 되죠? 헌금이 붙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빼서 이렇게 알뜰하게 쓴 뭐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뭐 목사님에게 딱 걸렸어. 그 전에 자꾸 이제 11조를 내고 또 뭐 감사를 내는데 명단에 안 나온다고, 주보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재정부에서는 헌금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 거야. 그분께서 맛있게 다 드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명단 나오지 않습니까? 헌금 명단 나오죠. 여러분 헌금에 명단이 안 나오면 꼭 재정부에 확인하세요. 혹시 중간에 또 얘가 이거 가르쳐 줬으니까 뭐 이렇게 할 사람이야. 그래, 요즘에는 이 헌금함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지, 저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쳐서 못 내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성전 수리하는데 이 사반과 hil기야를 믿을 만해서 다 맡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뭘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il기야가 사반에게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자, 거기 보면 hil기야가 사반에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죠?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그 율법책을 다 읽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사반이 충직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성실하지 않았다면 율법에 분명히 아까 무엇과 무엇이 담긴 글이다? 축복과 저주가 담긴 글이에요. 자, 여러분, 왕 앞에 축복은 가져가도
저주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반은 그거를 무릅쓰고 왕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했다라고, 그리고 그 성경을 쭉 읽어줘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 읽을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저주입니다. 자기 목을 내놓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반이 충격스럽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파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il기야와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자, 여기 보면 5명이 나와요. hil기야, 아이감, 악볼, 사반, 또 왕의 시종 아사랴 나와요. 자, hil기야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반은 아까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종 아사랴, 왕의 시종이라는 말은 왕의 최측근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뭘 얘기하는, 요 5사람이 지금 유다,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통령, 국무총리, 무슨 장관, 다시 말해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 5명이.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의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여러분이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그런데 누구한테 묻느냐? 자, 보세요. 훌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야. 훌다. 이 훌다 여선지자, 오늘 성경에 그 요시야 옆에 5명의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람 옆에 훌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훌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hil기야와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니까 hil기야, 아이감, 악볼, 사반, 또 아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나간다? 훌다. 아까 이 5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쉽게 얘기해서 국무총리, 부통령, 무슨 장관이 일개 여자 옆에 가는 거예요. 일개 여자 훌다에게.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훌다에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리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사는 사람이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훌다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랍비의 전승에 보게 되어지면 이 훌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대 랍비들에게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율법 교사였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무덤을 쓰지를 못했어요. 다윗 왕가 외에는 못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훌다의 무덤이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훌다가 그때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훌다의 문이 2개예요. 5개 중에 훌다의 문으로 명칭된 것이 바로 2개의 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 훌다가 그때 당시에 굉장한 그러한 사역을 펼쳤는데, 자, 그렇다면 이 훌다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을까?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자, 거기 보면 이 요시야는 재앙을 면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훌다를 찾았잖아요. 근데 훌다는 뭐라 그러죠? 아니다. 재앙은 그대로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10개나 됩니까? 이 훌다가. 그런데 이 훌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유다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한 대로 망할 것이다. 그 이유를 17절에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선자들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저주의 말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너로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곳에 내리는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자,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 그러면서 네가 옷을 찢고 네가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네 눈으로는 이 심판을 보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는 평안히 어떻게 되리라? 무덤에 장사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훌다라는 여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훌다가 있었기에, 또 앞에 5명이 있었기에, 그러한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요시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요시야가 어떤 결단을 내린지를 보세요. 훌다의 말을 듣고 이 요시야가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왕이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여러분요, 왕이 제일 앞장서서 예루살렘 속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회개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힘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57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도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서약하라는 그런 서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요시야가 산들과 산당들과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들과 골짜기에 여러분 57년 동안 때 묻은 그 모든 우상들을 싹 하나하나 다 걷어냅니다. 싹 뽑아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마음과 삶 가운데 여러분이요, 세속과 세상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비록 그 심판의 소리를 듣지만 피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사르고, 여러분 나중에 23장 쭉 자기 집에 가 읽어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은지 몰라요. 하나하나 쏙쏙쏙쏙 다 불 지르고 불사르고 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죄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을 지켰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바로 회복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뭘 지켰어요? 유월절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이요, 그 양피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 모든 죽음의 사도들이 다 지나간 것처럼 회복의 은혜. 이 요시야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앞에 할아버지, 아버지. 이 요시야가 8살의 새파란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어두운 그 세계 가운데에서 쭉 빛으로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뒤에 왕들 또 타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요시야처럼 여러분이여 하나의 햇불과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여 소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여러분이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요시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러분요, 이 요시야가 힘을 다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퇴락된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 안에 여러분이요 무너진 그런 모든 성도들을, 무너진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이요 요시야가 힘을 다하여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힘을 다하여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 요시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도 중요하지만 이 요시야를 꼭 기억하세요. 요시야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등불처럼 솟아난 그러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후손.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람,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 요시야 옆에 좋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 사반과 hil기야, 그리고 그 3명과 또 특별히 옆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가정마다 자녀마다 또 다음 세대가 요시야와 같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무너진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요시야처럼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시고, 요시야처럼 하나님 우뚝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 아멘 아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표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표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소 아멘. 물이 바다 높음같이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보리라. 아멘. 주여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주여,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아멘 아멘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여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그런 영혼들, 주여 우상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 우리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전,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모든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이 마지막 때에 요시아와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윗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거룩한 자리에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가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